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국의 애슐리 다운이라는 지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조지 뮬러라는 분이시죠. 이분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특별하길래, 어떤 부분이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조지 밀러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막상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말로 평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할 때가 되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고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데 금세 나의 지혜와 또 내 주변에서 누가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열심히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거목이었던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재력가나 유명인의 후원을 받으면서 고아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되고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사람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이래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 충분하지 못했다든가 따뜻한 옷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언제나 풍족히 공급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세운 신앙의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원칙은 이 사역에 대한 도움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줍니까? 이 조지 뮬러의 신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도움을 구하는 아주 단순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의 단순성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사역을 해 나가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유다 문화에서는 남자들은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지만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남자만 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 나왔을 때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당시의 문화를 비춰보면 여인들이나 어린아이의 숫자는 빼고 남자, 성인만을 센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어린아이들은 그다지 중요한 그렇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다 똑같은 거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홀대하는 문화 속에서도 유대 문화에서도 이 공식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관습이 1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하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죄일이 되면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율법학자나 장로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조금 복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중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젖을떼지도 못한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주님이 좀 안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 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제 아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 아들이 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었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고 계신 상황을 짐작해 보면 제 아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셔야지 중간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사역을 방해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른들이 일할 때 아이들이 오면 어떡해요? 저쪽 가서 놀아. 어른들 하는데 끼어들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그 아이들에게 낭비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제 아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환영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젖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를 가리키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나 마가는 이때 조금 큰 아이들을 가리키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누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젖도 못된 젖먹이 아이들도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말이지요. 동시에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갓난쟁이부터 젖먹이 아이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앞장에 보면 17장의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있고 나라의 주권조차 짓밟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은 곧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국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대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동시에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죄로 죽을 영혼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그곳에 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매일 회개가 필요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악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꾸 죄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 살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어디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뱀의 머리가 산다고 해서 그 몸의 일부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탄은 어떻게든 마귀는 어떻게든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 신음하고 이 땅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에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잘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좋은 곳에 있었던 그런 추억, 그러한 경험들보다 더 좋은 추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나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벅찬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존재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대자연을 사람의 조각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한없이 작아짐을 느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야, 여기 참 자연이 참 볼만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 어떤 자연 만물의 경관도 줄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기쁨을 우리는 어디서 맛볼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비교해서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면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도 결국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공격하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완전한 심판의 종결입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도 주님이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그곳에서는 질병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염려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지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넘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는 거 봤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당연히 아이가 넘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시선은 딱 한 군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울음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해도 손을 건네도 잡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어떠한 상황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붙잡아줄, 돌봐줄 사람, 참된 보호자, 그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손도 다 뿌리치고 다른 음성도 듣지 않고 오직 엄마만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참된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믿음은 구약의 시편에서도 발견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주님의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하러 가는 그 예배자들의 입술에 어떤 찬양이 있냐? 바로 시편 121편. 그 찬양이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입에서는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수많은 노래가 울려 퍼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을 지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을 보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밤이건 낮이건 할 것 없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시고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어려운 시련의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시선에는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입니다. 1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은 참 스펀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뭘 보여주면 금세 배웁니다. 그것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짓궂은 어른들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참으로 순진합니다. 가르쳐주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좀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마음껏 재단하고 다 난도질해서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면 저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저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말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고 뭘 공짜로 얻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내가 행한 만큼 받는 것이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세상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가도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와 같은 시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데 이 사람 왜 날 도와주지? 그래, 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혼자서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살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정말 작은 손이라도 보태서 도움을 주면 그것도 참 보람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나를 높여가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내 짐을 가져가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맡기지 않아 보면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가져가시는 걸 경험하고 내 머리로 막 쥐어짜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모든 겪는 고통이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어려운 길로 가지 않아요. 지름길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좀 해야겠습니다. 자꾸 주님이 가져가신 짐을 내가 더러우고 더러워서 결국에는 그 짐을 지다가 쓰러지며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바닥에 뒹굴러져 있을 때에 주님이 조용히 오셔서 그 짐을 가져가시죠.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말했으면 좀 믿고 따라와 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쉬운 길을 알려주고 가장 복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 앞길은 평안 대신 재앙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의 참된 보호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